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는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동참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강원도만 해도 수백 개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참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참으로 11월 첫째 주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에 이 기도회 행진을 하는데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는 집회 실황을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중계한 것을 각 교회에서 그대로 시청을 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제가 2017년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청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인 조세핀 킴 이 교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조세핀 킴 이 교수는 정신건강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서 있으면서요. 근데 그녀는 그 우리나라 명으로는 이름이 조명화입니다. 어렸을 때, 이 8살 때 이 어린 조명화가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고 갔어요. 이 미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목회자이셨는데, 부부셨는데, 미국 가서 선교를 하시겠다. 개척을 하시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없이 갔죠. 할 수 없이 부모님 따라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그 어린 8살 나이에 갔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미국 가면 이 유색인종이라고 엄청난 인종 차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개척교회 하시느라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도 하시느라 전혀 이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치해둔 겁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이 부모님들이 이 부모인 목회자 부부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느라고 자녀들 방치해두고 돌볼 수 없으니까, 그냥 목회하느라고 돌볼 수 없으니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또 이 조세핀 킴 교수, 이 조명화 어린아이가 중학생 되었을 때 다시 한국으로 컴백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요. 제대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과금도 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대학 들어가서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잠도 하루에 2-3시간, 3-4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유학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핀 김 교수가 어린 이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목회자 부부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짜증을 낼 때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 짜증을 낼 때 어머니가 항상 이 딸에게 하신 얘기는 이거였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대학 다니면서 정말로 찌든 그 가난 속에 살아가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면서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이 조세핀 킴 교수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답니다. But God이라는 하나님이었답니다. 영어로 But God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But God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코피도 흘리며 잠잘 자리도 없어서 과외 받는 아이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But God,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파도처럼 위아래로 막 흔들릴 때 내려고 그 정말로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그녀에게 나중에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But God이었어요. 이 미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계속 쓰시더라고요. But God.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일에는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But God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But God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But God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But God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But God 그러면 안 되고요. But God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항상 But God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항상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루다에 있는 이 제자들을 그리고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8일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얻었어요. 정말 버엇갓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까? 이 소망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애니야를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제자가 있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다른 이름이 도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뜻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욥바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 스데반과 같은 집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이 욥바라는 곳에서도 오늘 말씀해 본다면 36절 하반절 보면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집사를 세운 이유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집사를 세웠는데 이 도르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교회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힘이 많은 일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일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와서 2000년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였던 그 한 성도가 그 교회에서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미 염까지 다 끝내가지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무덤에 묵히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장례 일정이 다 끝나요. 참 이 욥바에 있는 이 교회에 너무나 큰 불행이 닥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다비다의 죽음에 많은 성도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비다가 죽어야 됩니까? 저렇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왜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야죠. 왜 저런 다비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참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왜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사들이에요. 오늘날 보면 같이 사역했고 동참했던 이 권사들이 이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참 많이 베풀고 우리와 은혜를 나누었던 이 사랑하는 도르가가 하나님 품에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불행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배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항상,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서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욥바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염까지 다 끝내서 이제 무덤에 묻히면 하면 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말씀 베드로가 명령하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여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슬픔을 하감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새로운 소망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하나님 기적이 그 가운데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의 이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애니야가 병에서 낫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 룻다와 사돈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들이 새 소망을 얻고 애니야가 살아났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보면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싹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다와 욥바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또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다비다로 살려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언젠가는 보여주신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달라 기도하시며 꼭 망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